나를 잃어버리지 맙시다라는 제목입니다. 본문은 두 종류의 종이 있음을 밝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은 어떤 일을 맡은 사람들, 성경에는 종 또는 청직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느 날 주인이 출장, 또 여행을 떠나면서 두 사람의 종을 불러서 너는 이 일을 해라, 너는 이 일을 하라 맡기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돌아온 후에 종들이 일한 결과를 놓고 야, 너 정말 잘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상을 주되 한쪽 사람은 별로 탐탁치 않았어요. 그래서 벌을 주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개요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을 따라 두 종류의 종이 그들이 한 일, 그리고 그들이 받은 상벌을 살피면서 우리는 어떤 부류의 종이 되어야 하는가를 깊이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았으며 또 어떻게 일을 했는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결단하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소 어렵지만 히브리어나 헬라어에서의 충성이라는 말과 믿음이라는 말을 같은 어휘로 사용하고 있음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구약 성경을 다룰 때 히브리어로 충성은 아만이라고 부르는데 이 뜻을 해석하면 확고하다, 신리하다, 신실하다, 확실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믿음이란 말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신약을 다룰 때 헬라어는 충성은 피스토스라고 말하는데 이것도 해석하면 확신을 갖다, 신용하다, 신뢰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성이란 내가 하나님을 믿고 또 신뢰하고 신용하는 행위로 시작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으면 무엇할 수 없다? 충성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이 충성의 대상이 누구냐입니다. 자기 자신도 아니고 자기 일도 아닙니다. 또 주인이 맡겨진 어떤 일도 아닙니다. 충성이란 그 일을 맡겨주신 주인이 충성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인이 누구입니까? 주인이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일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일상생활과 밀접히 관계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깨어있는 신앙의 삶을 살 것을 강조하는 교훈입니다. 먼저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혼인집에서 돌아오는 주인과 그 주인을 맞는 종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두 번째는 집주인과 도덕에 관한 이야기고, 세 번째 오늘 주인과 청직에 관한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비유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주인으로 묘사되어 있고 저와 여러분 성도들은 종과 청지기로 각각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비유는 모두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언제 어느 때에 임할지 모르는 주님을 항상 깨어있는 신앙의 삶으로 맞이하라는 것입니다. 어쩌보면 이 내용은 종말론적 내용입니다. 이 어제도 삼은 군인이 보초 경계하듯이
보초가 뻑뻑 졸고 있으면 정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경계조의 말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이렇게 예수님의 비유를 들은 베드로는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예수님 곁으로 다가와 이런 말을 합니다. 41절에 그럼 이 비유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은 명확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또다시 반복되는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35절에서 40절 본문 모든 내용은 예수님의 초점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주인이 올 때에 칭찬과 복을 받을 수 있는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 43절에 주인이 이를 때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무엇이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고민을 해 보았습니다. 종에게 복이 임한들 무엇이 달라질 수 있을까? 그 당시에 종은 노예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종은 모든 것을 철저하게 유린당한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종은 인격이 존중되지 않았습니다. 재산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그저 물건처럼 사람인데도 야 얼마 줄 테 가져가 매매를 당했습니다. 그 당시에 종은 심지어 주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그 종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종의 신분이 바뀌어지기라도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 주인의 자리라도 오른단 말입니까? 아무리 크고 놀라운 복이 임한다고 해도 한번 따라서 고백합시다. 종은 종일 뿐이다. 그래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더욱이 이 복의 내용이 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44절에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또 맡긴다는 거. 아니 지금도 일하는 것도 힘든데 더 맡긴다는 거. 아니 직장 다니는 사람 노사 간의 문제도 6시까지 근무하는 것도 어려운데 야간까지 하고 철야까지 하라고 그렇게 맡기는 거예요. 월급도 더 주지 않으면서. 이것은 완전히 종의 것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주인의 것을 잠시 맡기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복이라니 냉정하게 이것은 복이 아닙니다. 이것은 종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일량이 많은데 더 많은 양을 시키다니 절대로 복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주인은 자기만 편하자고 종에게 적당히 그래 잘한다 야 칭찬해 주면서 모든 것을 다 맡기는 아주 지능적인 처사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직장에서 기사 잘해 오늘 야간도 해 그런 말이 됩니까? 야간 일을 하면 돈을 더 줘야죠. 이거는 노동력 착취입니다. 철저하게 종에게 가스라이팅을 가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왜 이렇게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이런 종을 드러내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 종에게 심지어 복이 있다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것이 주님의 것, 주님이 내 것.
예수님은 본문을 통해서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주님의 종들에게, 우리들에게 평범하지만 잊지 말아야 될 말씀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소유는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 우리는 그분의 것을 잠시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나의 소유에 대한 정체성을 잊지 말기를 원하십니다. 그 정체성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으로서 주인을 위해서 충성된 자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종에게는 반드시 현세와 내세에 복이 있음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알기를 원하신 청지기의 상은, 이 정체성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자기의 몫을 묵묵히 해내는 것입니다. 오늘 48절 말씀에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적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는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맡겨진 만큼의 결과도 누리는 능력, 드리는 능력입니다. 청직이란 주인으로부터 집의 재산과 종들을 관리할 수 있는 그에게 책임과 특권을 부여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인에게 상당한 자유와 권리를 부여받아 나름대로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어느 때에 주인이 먼 나라로 여행 가거나 출타 중에 있을 때 말입니다. 그때는 주인이 그 종을 불러서 그 집의 재산과 종들을 아무런 제약 없이 관리할 수 있도록 맡겨줍니다. 이때 두 가지 부류의 청지기가 나타납니다. 먼저는 주인이 없을수록 출타를 갔거나 여행 중에 있을 때 더 책임을 느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혹시 주인이 와서 지적할까봐, 잘못될까봐 부지런하게 충성되게 그 집 재산과 종들을 관리하며 보살피며 잘 이끌어 나가는 신실한 청직입니다. 반면에 주인이 없음을 알고 이때다고 자신의 책임을 망각하고 자신의 특권만을 남용하면서 맡은 바 재산을 막 허비하고 맡겨진 수하의 노비들을 막 목살게 하며 막 확대하면서 마치 자기가 주인인 양 제멋대로 행동하는 신실치 못한 청지기입니다. 여러분, 신실한 청지기와 신실치 못한 청지기는 다릅니다. 하지만 이 상태로 언제까지 가는 것은 아닙니다. 때가 이르면 반드시 주인은 출타, 여행에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돌아올 때를 아는 사람은요, 청지기도 모르고 누구도 모릅니다. 오직 주인만 압니다. 따라서 청지기로선 뜻밖의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때 주인의 눈에 두 가지 불의 청지기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면서 오늘 주님이 그 눈으로 봄에 각각 상을 주기도 하고 벌을 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청직이란 그 맡은 바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받은 바 특권이 큰 만큼 더더욱 그에 따른 상과 벌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신실한 청직의 자세로 감당해야 되고 주인을 바로 아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은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을 아는 지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수하의 종들을 때리고 먹고 즐기고 맛있는 일에 젖어서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간 것입니다. 결국 주인이 보기에 불의한 청지기가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되는 것은 주인에 대한 잘못된 오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인에 대해서 잘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인의 마음을 살필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인 앞에 늘 진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진실함은 주인 앞에 한두 시간 있으면서 립서비스 하면서 잘하는 것처럼 하다가 주인이 없으면 싹 안 하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주인에게 같은 마음을 품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청지기란 여러분 항상 진실해야 되고 항상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주인이 보던 보지 않던 항상 마음이 행동이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 자신이 친히 충성된 청지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죽도록 충성하며 섬기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충성을 다했습니다. 청지기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정체성을 가진 종들을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주인을 섬기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마도 주인이 원하시는 종이거나 아니면 불의한 종 둘 중에 하나인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주인이 불의한 청지기를 드러내신 것은 우리의 모습에서 이런 모습을 매 시간 점검하며 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삶을 돌아보며 후회 없는 사역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주인이 보실 때 불편한 모습은 없는지 한 번쯤 자기 삶을 되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역의 직분에 있어서 목사는 목사의 그 사명, 장로는 장로로서, 권사는 권사로서, 집사는 집사로서의 그 사명이 있습니다. 맡겨진 사명, 정말 내가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감당하고 있는지, 사역적인 면에 있어서 예배하는 여러분 예배자로 바로 서 있는지, 찬양대는 찬양대, 교사는 교사, 식사, 봉사, 찬양 모든 자들 그 맡겨진 일에 내가 신실하게 잘 감당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실한 종과 신실치 못한 종은 종입니다. 하지만 다릅니다. 오직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이 종의 모습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실한 종의 모습을 찾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지금부터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작은 일부터 직분에 맞게끔, 사역에 맞게끔. 우리는 마태복음 25장 21절을 빌려와서 본다면,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겠다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에서도 16장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서 불의하리라. 동의합니다. 하나를 맡겼는데 그 하나도 충성되지 못하는 자가 그에게 열을 준다고 열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를 잘 감당하는 자에게 열을 줘, 그 열을 감당할 수가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작은 거, 적다, 작다는 이유로 소홀히 취급하고 하찮게 여깁니다. 직분도 하찮게 여기고 또 맡겨진 사역도 하찮게 여깁니다. 하지만 본래 큰 것은 없습니다. 작은 것이 모여서 큰 것이 되는 법. 하나가 되어서 둘이 되고 셋이 되고 열이 되는 것입니다. 물방울이 모여서 강이 되고요, 강이 모여서 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모래알이 모여서 언덕을 이루고 마침내는 큰 높은 산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다윗을 보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베들레헴 이새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이 사울 왕의 뒤를 위해서 왕이 될 사람을 뽑으라는 하나님의 특명을 가지고 극비 방문을 합니다. 이새 아들들은 총 8명이었고 다윗은 막내였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 아들들을 만나러 왔다고 하자 다윗을 뺀 7명의 형제들이 쫙 사무엘 선지자 앞에 섰는데 와, 멋집니다. 하지만 그때 다윗은 들에서 형들이 두고 간 그 양들을 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그 적은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뽑아서 이스라엘의 2번째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작은 것을 소홀히 취급하면 큰 것을 차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숫자 0을 아무리 많이 그려도요, 일자를 빼면 100억, 1000억 조가 되지 않습니다. 1부, 2부 때도 제가 질문을 하나 해봤는데, 여러분, 조가 되려면 0이 몇 개 있어야 됩니까? 네. 예, 또 이렇게 권사님은 1부, 2부 다 참석해 놓고서도 아직까지 계산을 안 했어요. 여러분, 0이 아무리 많아도요, 그 앞에 일자가 없으면 조가 될 수가 없습니다. 1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작은 것이지만 그게 있을 때에 억이 될 수가 있고 경이 될 수가 있고 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거기까지 안 가도 억이 될 수가 있고 천이 될 수가 있는, 작은 일에 여러분 충성을 다해야 돼요.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각각 다 일들이 다릅니다. 목사는 목사로서, 장로는 장로, 권사, 집사로서 다 다릅니다. 예배자로서, 찬양대원으로 다 각각 다릅니다. 하지만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나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기피해서도 안 되고 이 사람 탓 저 사람 탓 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상처만 임하게 됩니다. 교회가 완전합니까? 아닙니다. 사람이 완전합니까? 아닙니다. 교회 와서 모여가지고 뭐 그렇다는 둥 저렇다는 둥 뭐 교회가 어떻다는 둥 뭐 목사가 어떻다는 둥 뭐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요 충성할 수가 없습니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이 보이면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보다.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충성인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자기 일은 안 하고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시비하고 간섭하는 사람이 있어요.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끝까지 묵묵히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충성은요 지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분이나 감정이나 환경에 좌우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정도 사랑도 죽을 듯이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은 동지야, 내일은 적이 되는, 이건 우정도 사랑도 아닙니다. 10년, 20년 세월이 지날수록 그 충성심이 더 두터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깊어지는 사람이 있고 높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이는 금세 시골로 들어서 원망하고 시비하고 20년을 사귀어도 한결같은 사람이 있고 몇 년 아니 며칠 아니 뭐 1년을 사귀어도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언제까지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까? 예, 주님 오실 때까지, 아니면 내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사람이 왜 죽습니까? 호흡이 끊겨서 죽습니까? 아니요.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갈 때. 그 40절에 주인이 올 때라고 말합니다. 주인이 온다는 것은 주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재림하실 때요. 그래서 오신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즉 계산을 한다는 것입니다. 계산을 해서 정산하는 것입니다. 아, 네가 정말 잘했어, 착해, 충성됐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3절에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왜? 잘했기 때문에, 신실하기 때문에. 주인이 그에게 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것이 크던 작던 상관하지 않고 내게 맡겨진 일, 예배자면 예배자로서 각각 사역과 직분대로 끝까지 충성을 다합시다. 오늘 12장 44절에 보면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긴다. 주님의 그 신임으로 온 소유를 맡겨주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주인이 그 소유를 맡기기까지 충성을 우리가 다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 우리 모두 신실한 종의 모습으로 돌아갑시다. 직분도 사역도 예배자로 믿음으로 주인으로부터 처음 받은 그 때의 그 심정, 초심의 마음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시간 되면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 힘을 다해서 사역에서 최선을 다해 그 주님의 심령을 잊지 않는 종들이 됩시다. 맡겨진 사명의 결과로 종된 나를 주인이 판단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종노릇을 잘하면 주님이신 예수님이 못하면 욕을 먹게 되고 우리의 사명의 현장은 늘 다툼과 상처와 아픔이 깃들입니다. 하지만 내가 종의 노릇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면 주인이신 예수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사명의 현장에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종에게 복이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수고를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나의 수고와 애씀을 보시고 합당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인의 것을 내 것처럼 사용하는 누리는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다 주님의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내 것처럼 지금 먹고 쓰고 누리며 사는 이 복을 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한 큰 복입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합시다. 당신이 한 것보다 엄청나게 더 많이 받았네. 그래. 우리 뒤에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셔야 돼요. 양심 있으면 좀 제대로 해. 예, 그래요. 엄청난 많은 것을 받았어요. 내가 한 일보다는 더 많은 은혜를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할렐루야 삶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모두 힘내서 때를 따라서 좋은 양식을 먹이는 충성된 청직의 사명을 다합시다. 주인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되어서 내가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 양질의 모든 영육간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치워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 결단합시다. 때를 놓치지 않고 잘 알았던 청지기처럼 삽시다. 내 사명의 장소와 해야 될 일을 놓치지 맙시다. 자기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사명자가 되도록 다 함께 우리 파이팅 합시다. 만약 말씀을 듣고도 하찮게 여기고 경히 여기고 내 마음대로 그렇게 불의한 청지기처럼 살아간다면 여러분 악한 종이 되어 불의한 종이 되고 아무런 상급이 없고 불행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사명, 그 직분, 여러분 잘 신실한 종처럼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며 나갈 때 그 자체가 기쁨이 될 것이고,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 칭찬과 상급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게 될 것이고 칭찬받게 될 것이고 상급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좌우 사람에게 나를 잊어버리지 말고 신실한 종으로 살아갑시다.